할렐루야. 오늘도 행하면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27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목차가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건 심판을 벌써 하실 것임을 보여주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임금 대신 인자가 예수님이신데, 인자가 임금이 되셔서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하라. 이 천국의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분별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이유, 왜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는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의인이라고 벌써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의인의 모습,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의인이 되냐? 의인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내용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죠. 줄일 때에, 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그 순서까지 그대로 6가지가 되는데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지옥. 아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면 이번엔 지옥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 이것처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적나라하죠. 이번에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번 행함도 필수구나,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27번째 우리 행함 구절 본문을 보고 있지만 100%다 천국 지옥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상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리셨던가 의심이 되시면 본문만 보시면 돼요. 본문만 봐도 거기 다 나오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옥의 심판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유,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그 6가지가 아까 순서가 똑같이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안 했다라는 것이었죠.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여기 이제 6가지 또 그대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까랑 똑같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똑같습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사실 근본 이유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여기 다시 한번 지옥과 천국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맞춰집니다. 이 오늘 행함도 필수다라는 것이 뭐 2번씩이나 뭐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서론과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이제 24장부터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의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게 종말론, 아직까지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에 담겨 있었던 본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면서 봐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자,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말에 대해 여쭈는 질문,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어 봤었죠. 종말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먼저 24장 앞부분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24장 중후반부부터 재림과 종말의 시기, 이 징조가 아니라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종말의 시기입니다. 시기에 대해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 종말의 징조들, 먼저 말씀해 주셨던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늘 깨어 예비하라, 늘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와 관련해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늘 깨어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 그럼 그 늘 깨어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3가지 비유를 이 앞에 지난번 본문까지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3 비유에 이어서 바로 이번 본문은 이제 그 종말론에 관한 마지막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그러기에 이번 말씀은 그동안의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과 마무리의 성격을 담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바로 21장부터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대립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더욱 짙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대립 가운데에 종말론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또 짙게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본문은 그동안의 종말론의 그 종말의 징조와 시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그에 대한 종합과 결론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을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본문을 시작하시는 31절을 보면 이번 말씀이 그동안의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시기를 종합하는 말씀임이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다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31절부터. 그래서 이게 종합이 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나오죠. 라고 하여서 전에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었죠.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이었죠. 종말의 징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함께 이렇게 온다. 이게 종말, 재림. 이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이 되었는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 징조에 대해서
징조 중에서도 아주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뭡니까? 아주 그냥 그 극적인 장면이었죠.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말씀되고 자연스럽게 말씀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 앞본문까지 종말의 시기 때 주로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그렇게 언젠가 갑자기 오게 될 재림이 정말로 오게 될 때에 그 이후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때에 이제는 온다라는 것까지는 징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그 이후에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시기가 다 여기 녹아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사실은 24장의 재림의 징조 때의 모습과 일치하지만, 여기 자기 영광이라는 말에서 자기 영광이래요. 자기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영광이라는 말에서 그 영광이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사실이나, 또 모든 천사라는 말이 정말 마지막에 모두 모이는 것과 같은 종말의 느낌을 준다라는 데서 그때보다 24장 때보다 더 종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되고요. 자기 영광, 예수님 자체의 영광,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모인대요. 종말의 느낌이 더 보여지죠. 그래서 종말의 상황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자기 영광의 보호조에 앉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자기 영광의 보호조에 앉으리니, 이것을 이제는 드디어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말씀을 하시며, 재판과 심판의 자리에 대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게 자기 영광의 보호자가 바로 그거죠. 심판의 자리죠. 그래서 이 당신의 재림이 종말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그 종말 때 뭐가 또 있겠다?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 때는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하시죠. 여기 이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죠.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도 전에 24장에 재림의 징조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하셨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는 모든 민족을 모은다라고 하여서 그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시죠. 그때는 택하신 자들, 이 진정 믿는 자들입니다. 택하셨다고 해서 무슨 창세전 택하심 아니죠. 어쨌든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장면까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죠. 자, 그럼 이 중 신자와 불신자를 모두 모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중 신자는 그 뒤에 나오는 양, 여기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목자가 양과 염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나오고,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양이고 불신자는 염소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종말이 올 것이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라고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을 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는
마치 신자와 같은 존재이지만 모든 민족이 신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좀 넓게 볼 때에.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다음과 같이 양과 염소로 분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신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내지는 이제 어쨌든 염소에 들어갈 자들은 결국엔 불신자와 거짓 신자란 말이죠. 불신자와 거짓 신자, 염소에 들어갈 자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신자로 두고 거짓 신자가 염소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나 불신자가 염소 함께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결국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즉 참신자와 거짓 신자로 분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신자에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빗나간 신자도 포함되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양과 염소로 분별하신다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좀 이따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보게 될 때에 문맥에도 맞게 돼요. 문맥에도 맞게 되고 좀 이따가 또 직접 보여집니다. 이게 신자 간에, 신자 안에서 정말 이게 분별이라는 것이 다 보여져요. 행여라도 아유 나는 뭐 믿었으니까 난 양쪽일 거야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좀 이따 다 보여져요. 양과 염소. 다른 데서도 사실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고 자기가 뭐 신자니까 양쪽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신자 안에서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뭐 겨우 신자와 불신자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좀 이따 다 직접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에도 맞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보이게 되실 분별과 심판에 대해서도 이 공정성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재림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어떻게 분별하신다고 하십니까? 32, 3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이제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분별하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는 그동안 앞에서 종말의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네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보이신 신자 안에서의 분리됨과 버려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거기서도 신자 안에서의 분리였었죠. 신자 안에서 분리돼서 데려감과 버려둠 당한다. 다 신자 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드신 것은 이 둘은 또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즉 목자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모두 비슷해 보였지만 아주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모든 신자라고 봐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봐도 아까처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 양과 염소와 같이 참신자와 거짓 신자로 분별되고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분리와 나누어짐은 여기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듯이 중간 자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둘로 구분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에 뭐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뉘어집니다. 자, 이러한 분별과 심판의 배경 가운데에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에서 예수님은 그 심판과 분리됨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시게 됩니다. 그중 34절부터 40절까지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41절부터 45절까지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그 판단과 심판에 대한 장면이 거의 똑같이 묘사가 되고, 다만 그 심판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만 전혀 대조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까 봤지만, 본문을 읽을 때 봤지만 이거 뭐 쉽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반복되면서 나중에 그 이유만 우리가 주로 잘 보면은 금방 볼 수 있죠. 이제 본문은 길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과 또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의 장면을 함께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에서 먼저 인자 되신 예수님을 임금, 즉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하면서 예수님이 임금이 됩니다. 그때. 자,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그러기에 만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비천한 죽음을 당하신 것과는 달리 아주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아주 비천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주 낮아지셨어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근데 이제 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완전 반대의 모습이 되시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종과 같은 모습, 낮아졌던 모습이셨는데 여기서 이제 왕, 임금이 됩니다. 아주 높아지셔서 심판하실 때는. 구원 때는 낮아짐과 종, 심판 때는 높아짐과 왕.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두 대조적인 장면을 함께 볼 텐데, 먼저 34절과 41절에 나오는 각각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인 복과 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과 저주. 그중 먼저 34절을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복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시고요. 이 심판하실 때도 아버지란 말을 이렇게 꼭 쓰셔갖고 당신께서 아들이라는 신분도 이게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금이시기도 하시지만 아들이시래요, 아들.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대행자.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신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도 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듯이 바로 여기 나와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와, 여기 이제 본격적인 그 복의 장면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요것이거든요. 나와부터 했어요.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또 다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상속이죠. 천국 상속. 여기 그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상속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라고 이제 말씀도 하셨고 상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근데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상속하라,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상속받듯이, 이렇게 지금 천국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과도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을 아들로 표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로서 그 나라를 당신께서 상속받듯이 너희도 아들 되었으니 상속 같이 받자, 이거죠.
그게 복이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 알만한 말씀인 것 같아도 여기서 지금 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보아야 이번 말씀에 더 제대로 된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시면서 그 상속받는 복, 천국 상속의 복을 말씀하셨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쭉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잇는 복,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이제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임. 왜냐하면 여기 그 나라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영원 전으로부터 예비가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부터 예비하셨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 구원, 천국 가게 하실 계획을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다.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실과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정론 할 때 예정론의 실체와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예정의 실체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정의 이 계획이죠. 구원 계획, 그 예정인데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믿음을 보임으로 이제 그것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지 개개인이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1장 부족하면 2장까지 읽어보면 다 보여져요. 1장에서 그 자체에서 해석이 잘 못하겠다 싶으면 2장까지 보셔도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구원, 나라. 이 나라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이루어질 백성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 될 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백성. 이것이 처음에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머리와 몸. 이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지 그냥 개개인 누가 이름 알아갖고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머리를 믿어서 주인 삼고 함께 이제 그 나라에 참여할 그 백성 있을 것임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런 사실들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좇아서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들 되었다. 이 사실 우리 놓치지 말아야 오늘 본문이 또 해석이 잘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41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래서 아까 바로 앞에 주님께 나오라라고 하신 것과 달리 아까 나와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나를 떠나.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호칭하시고 나를 떠나로부터 이제 그 저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부터 나오죠. 아까 나와 했는데 그래서 결국 주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그것은 곧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주님이 안 계신 곳. 그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요.
그것이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데 생명이 없는 진짜 죽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거긴 주님의 은혜가 또 없습니다. 고통만 남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돼서, 주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 고통만 남아있고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지옥은 주님과 분리되었기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고, 또한 그곳이 원래 마귀와 마귀가 부리는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더 알려주시면서 말입니다. 아주 지옥에 대해서도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귀까지 말씀하시고 영원한 불도 말씀하시고, 뭐 지옥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묘사는 적나라하게 해오셨지만 여기 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마귀의 자식,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마귀가 갈 곳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까는. 근데 이제는 마귀의 아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께서 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마귀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마귀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이 생을 살아갔느냐 와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갈 곳에 지옥에 던져지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마귀에게 지금 종속되어서 거기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정말 깨어서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옥도 처음부터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 예비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영원히 그곳에 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여기도 영원한 곳이구나. 천국도 영원하고 여기도 영원한 곳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번 본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원한 복과 저주를 받게 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냐, 심판이 되는 것이냐, 이걸 잘 봐야 되죠.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5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42절부터 45절까지 거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다시 뭐 영생과 영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서 이제 그 근거와 이유가 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본문은 이와 같이 종말론의 마지막 가르침으로써 결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죠. 심판. 야, 이 종말론의 마지막 가르침 심판인데, 그중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죠?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 그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뒤에. 이유는 더 뒤에 나와요. 예? 심판의 결과, 천국, 지옥이 먼저 나왔고, 이는 그만큼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심판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고 핵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중에 배치하고 말씀을 하셔서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으로 좀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핵심적으로. 자, 그럼 이번에도 두 경우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두 경우 모두 임금 되신 예수님과 또 그들과의 대화 형식, 천국 아니면 지옥 갈 자들과의 대화 형식이죠.
걸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러한 심판을 내린 근거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왜 이런 천국과 지옥이냐 그 이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했더니만 너희가 이래서 이랬다라고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심판의 근거로 말씀하셨고 또 그에 대해 언제 그랬냐고 그들이 반문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6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5, 36절에 나오죠. 줄일 때 배고플 때죠.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니하였다만 바뀌었지 6가지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6가지가. 자, 여기 나오는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돕거나 영접하거나 방문했던 이 6가지 선행의 모습은 이 뒤에 이제 42, 43절 아까 여기 43절이죠. 거기서는 반대로 그와 같이 주님께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말씀하시게 되고 또 그에 대해 각각 37절부터 39절과 여기 44절에서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선을 행했고 6가지 또 언제 주님께 그런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의인들이 대답하고 뭐 저희도 대답하고 하면서 6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여기 아까 6가지. 자, 그럼 이 6가지 선행의 모습은 이들의 여러 가지 선행을 대표하는 목록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이 6가지 행위만이 천국에 가는 기준이라면 지금 신자 중에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에서 쉽게 말해서 뭐 나그네를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뭐 줄였다 뭐 목말랐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흔히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된 자, 옷 벗은 자 특히 이런 것들도 누가 벗었습니까 요새? 뭐 이거 줄 일이 없잖아요. 이런 행위를 할 일이 없잖아요. 행여라도 옥에 갇힌 거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뭐 흔치 않은 일들입니다. 이게 쉽게 이런 행위가 그대로 먼저 그냥 이렇게 이 행위들을 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격 미달이 될 것이고 또 더욱이 그냥 이 행위로만 구원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 지옥으로 지금 나뉜다고만 이렇게 보면은 이런 행위로만 또 구원받는 모습인가? 그리고 이 6가지 또 행위만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6가지 목록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즉, 이 6가지 행위들을 볼 때에 그 목록과 똑같지는 않아도 그와 같이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와 같은 행함과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하죠. 지금 우리 이번 세미나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과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요.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의 마지막 가르침의 대목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갑자기 강조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만 무작정 그냥 봐버리면은요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문맥과 흐름과 맞지 않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말론을 마무리 짓는다? 좀 뭔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그동안의 종말론의 가르침의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앞본문까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며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늘 깨어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늘 깨어 예비하라 요거죠. 요거 강조점.
중에 하나. 자, 그래서 그동안에 늘 깨어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므로 주님의 주인됨과 자신의 종됨을 바르게 바르고 분명하게 인식하고요. 그래서 이 늘 깨어 예비하라, 이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님의 주인됨, 자신의 종됨, 이걸 바르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여 성실하고 바르게 주를 위해 일을 하며 변함없이 충성하는 이런 준비를 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늘 깨어 예비하라. 그러니까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깨어서 이 준비를 하되,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고 자기는 종 됐다. 이 가운데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아주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라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은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 앞에도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것들로서 아주 변함없이 충성하는 준비를, 자기가 종됨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요, 주님이 주인 됐다라는 것과 함께 그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만 보고 마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 행함 있는 믿음, 이런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뭐 맞는 얘기긴 한데요. 그 근원을 알아야 이 행함을 또 제대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또 이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기에 이걸 또 알아보고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말씀들에서도 다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냥 이제 다음 말씀, 나머지 말씀들도 이제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선행들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이제 이어지는 이들이 보인 반응이나 또 예수님의 답변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의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의 말씀을 듣고 언제 자신들이 주님께 그런 선행을 보였는지 또는 선행을 보이지 않았는지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언제요? 둘 다 몰랐다라고 하죠. 여기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주여, 아까 주여라고 나오죠. 주여, 우리가 언제, 여기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다시 한번 이들이 모두 신자된 위치에 있었던 자들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모든 민족을 모아요. 근데 양과 염소밖에 없습니다. 둘이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신자된 위치에 있었던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기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뭐 신자야, 불신자, 불신자가 염소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도 안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면서 그거 아니다. 누구든 신자인데 진짜냐 거짓이냐 이 차원이고, 불신자가 그냥 거짓 신자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신자 안에서 거짓 신자, 이 신자 안에서, 불신자는 뭐 그런 자리에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막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내가 거짓 신자에 들어갈 자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몰랐다라는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똑같이 말씀하셨죠. 자, 이들 모두 주님께 직접 그런 선행을 베풀거나 베풀지 않았기에 그것을 몰랐었지만 바로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었던 선행이 바로 주님께 베푼 선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에 45절에서는요, 여기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 앞에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그냥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니까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번 말씀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이 대답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가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겁니다. 근데 그럼 이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를 말하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겠냐는 것이죠. 이를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만 주목하여서 그냥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은 그냥 신경 안 써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만 그냥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냥 불쌍하고 힘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구제를 하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힘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구제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또 구제만 초점을 맞추자면은 다른 종교나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들도 다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선행을 잘 해요. 근데 그들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염소입니다. 불신자나 뭐 다른 종교 뭐 있는 자들이나. 구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데 지금 오히려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앞에 내 형제 중에라는 말입니다. 내 형제 중에. 이 내 형제라는 말은 그냥 불쌍하고 힘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이라는 이유로 쓰신 말이 아니라요. 아유, 불쌍하니까 내 형제 삼아줄게. 그러면 세상 가난해져서 예수님의 형제 돼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불쌍하고 힘없는 자 위치에서 그냥 내 형제 취급을 받고 예수님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내 형제라는 말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옆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신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즉 원래 의미인 가장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 가장 작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있는데 그 뒤에 가장 작은 자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고 우리가 전에 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행함 구절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게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고 또 이어서 소자, 작은 자, 한자어로는 뭐 소자가 됩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선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예요. 또 소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소자, 작은 자로 일컬으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작은 자이고 소자였고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중 여기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자래요. 소자. 이 소자라는 말이 이제 우리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보니까 소자로 나왔지만 아마 개역 개정된 것은 작은 자라고 아예 나올 겁니다. 여기는 또 가장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가장 작은 자란 말입니다. 가장. 그러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바른 믿음 안에 가운데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자를 그와 같이 내 형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작은 자였는데 여기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자, 이들이 바로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과 같은 아들 된 자라는 것. 아까 올 때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아들 된 자가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것과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란 얘기, 상속이란 얘기, 여기 작은 자라는 얘기들이 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들이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하나 의미들을 알고 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은 미사 여구 말들로 툭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말인가 보다. 좀 더 꾸민 말인가 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하는 자, 이걸 기록한 자라도 되겠고요. 그 심정이 있고 그 마음이 있고 그 의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담겨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까 천국을 상속받는 것도 아들 차원에서 왜 상속받는다. 내 아버지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갖고 그 아버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아까 너희들도 아들, 나도 아들, 여기 내 형제가 바로 그런 자다.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자들로서 이렇게 가장 작아진 자, 나 같은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한 자가 이런 여섯 가지를 했을 때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가난한 자, 불쌍하고 힘없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타 종교나 일반 불신자들이 더 잘 보이는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는요. 불신자들이 어떨 때 보면 더 잘합니다. 얼굴이 붉어져요.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의를 그냥 드러내는 거라고 할까요? 그냥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 그 실체를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또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정도죠. 그리고 어떤 그냥 그래야 된다더라, 그냥 세상의 도덕과 윤리더라, 이런 차원이죠.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종도해서 낮아진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육적인 것이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냥 그런 선행만 해야 된다라고만 봐버리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들도 구원 받는다는 거겠네요. 뭐 할 말이 없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식으로 다원주의, 이제 뭐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하면 또 갈 수도 있겠고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근원을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야, 이런 선행을 하긴 하되, 오늘 이 행함 이제 중요한 6가지 아까 나왔는데, 그게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자들에게 하는 이 선행인지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자, 이 내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때도 그랬었지만 18장에서도요.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큰 자, 뭐 위대한 자가 아닌 그와 같이 어린아이, 소자, 지금 여기와 같이 작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들은 무시와 멸시와 핍박을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을 낮춥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니 높아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드러내지도 않고 늘 낮춥니다. 그러니까 무시와 멸시와 핍박을 받기 쉽고 작은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6가지 선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서 읽을 수 있듯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처하게 되기 쉬웠던 굶주리고 쫓겨나고 헐벗고 맞고 잡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병들었다 이게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보여지죠. 옷 벗고 뭐 쫓겨나고 나그네 대해서 막 그래서 이제 옥에도 갇히게 되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 딴 게 아닙니다. 정말 낮아져서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또 전하다가 처하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진정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도 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하는 모습으로서의 그 6가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선행이. 자, 하지만 18장 때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여기서도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이와 같이 돕고 영접하는 등의 그러한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들을요.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을 돕고 영접하는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를 그와 같이 대했다면 그 사람도 진정 그와 같은 신앙을 추구했던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그와 같은 신앙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되었고 예수님처럼 된 자를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 작은 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된 것이고요. 그게 나도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는 신앙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아봐요. 그 사람들 알아보고 그걸 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몰랐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을 몰랐다고 한 것이 아니죠. 나는 그와 같은 신자들에게만 잘해준 것 뿐인데요. 정도는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께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그들을 잘 해준 자들은 똑같은 그런 아들 된 자리에서 그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의도적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이 6가지 선행을 아주 외워갖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진정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오늘 양과 염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목자 삼아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에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목자 주인입니다. 나는 양이에요. 진정 그렇게 따르는 양으로서 당연히 그와 같은 자들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며, 당연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자들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며 자신의 양됨이 자연스레 증거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양됨, 내가 종됨이 똑같은 그러한 종된 자들, 양된 자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양됨이 증거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어떤 선행을 했고 이렇게 잘 대해줬다라고 해서 선행했으니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자들이었음을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 모습 속에서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양이 되고 종이 됐다라는 것이 다 증거가 되는 모습으로서의 그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차원에서 그냥 믿음 따로
뭐 행위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차원에서의 행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은 분명 신자로서의 모습이 있었고요. 아까 주여 뭐도 나왔고 신자로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래서 또 때로는 여러 선행을 했었을 수도 있었지만 신자로서 선행하는 거 지금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에서도 하고 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선행? 뭐 우리가 당연히 그 믿는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말하고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난한 자들을 떠나서 이거는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제자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신자인데도. 그냥 선행은 어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은 했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막 배척하고 말이죠. 뭐 많이 목격했어요.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선행하는 건 하는데, 근데 그런 모습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선별적 선행을 했던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 격입니다. 진짜 신자를 외면해 버려요. 오히려 가짜 신자, 좀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자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죠. 그리고 어쨌든 진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좀 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선별적인 선행을 하죠. 자신을 기준으로. 그게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그런 선행이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보다 결국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주인 삼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 또 자연스레 보여지고 증거가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주인 삼지 않았기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진정 낮아지고 진정 자기를 부인하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에 이들도 몰라봐요. 몰라보고 무시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들이. 염소된 신앙이었다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의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을 베푸시며 자신의 종됨을 인식하고 늘 깨어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준비, 늘 깨어 변함없이 충성하는 준비, 이를 하라는 말씀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 되어서, 아까 말씀드리고 봤었죠. 지금까지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중요한 것이 이거죠. 자기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늘 깨어 준비하라, 이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어. 근데 그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그와 같은 작은 자를, 나도 종이 되었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은 자를 변함없이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변함없이 영접합니다. 한 번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인식은 또한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준비해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늘 깨어 준비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 인식, 종이라는 인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낮아져 있고 종된 자리에서 그 작은 자,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인기 있는 사람, 목회자 쫓아가잖아요. 막. 근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하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정말 깨어있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인기는 없어요. 그게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요. 인기 없어요. 무시당해요.
그 사람들이 맨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요. 뭐라고 하긴 뭐 바른 말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바른 말 전했더니 맨날 그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그들을 함께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러한 목회자들.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진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양으로서 오늘 이제 분별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군중 심리도 있고, 누군가가 이 바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맞아 하면서 또 쫓아가요. 거기에서 자기가 그거를 변호하거나 대변해 주질 않고, 오히려 이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다수를 쫓아갑니다. 군중 심리도 있고 막. 자기가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염소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인기 없고 보잘것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시당합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특별히 오늘 양과 염소, 이 지극히 작은 자,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했냐 안 했느냐에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물이 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쪽이 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옥에 갇히기도까지 하고 핍박당하고 뭐 나그네 되고, 예? 막 병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복음 전하는 자고 아니 그냥 그런 신자일 수도 있고요.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더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목회자격,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복음을 전하는 자, 목회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근데 그런 자들 무시하잖아요. 외면하잖아요. 왜요? 인기 없다는 이유로. 지금 염소가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서 작은 자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엉터리였던 것이 이미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가 종된 자리에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말을 이제 늘 준비하며 대비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영접을 안 합니다. 그게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의인들이라고 칭하시며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 판결을 확고히 하시며 말씀을 마치십니다.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정말 믿음을 인정받고 진정 의인된 자들이 됩니다. 이 영생에 들어간다. 아까 그러한 행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번 행함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행함은 바로 그와 같이 종말을 늘 깨어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진정 주인 삼고 자신의 종됨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모습.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잘 대해줘 이 정도로 보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된 지극히 작은 자, 그걸 영접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세에서 종말을 늘 깨어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진정 주인 삼고 자신의 종됨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바른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에 있는 자를 영접하는, 아주 줄여서 말하자면 그겁니다. 근데 그 바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이제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주로 또 무시당하는 작은 자입니다. 근데 영접을 해요. 왜요? 같은 자니까. 자기가 같은 자니까. 그게 이번 행함이에요. 이번 행함. 믿음이 증명이 된 것이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행함의 속에서 다 증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궁극적 칭의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이번 행함도 필수적인 것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예 영생과 영벌로 아주 영원하다는 것까지 여기 다 표현이 됐어요. 아까는 뭐
예비되었다, 창세전에 예비되었다 이런 걸로 영원하다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었지만 여기는 직접 천국 지옥인데 영원하다는 것까지 분명하게 묘사를 해주시면서 필수다, 필수.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응? 내가 어떤 자인지 이런 행함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가 행함 자체가 먼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불신자들이나 거짓 신자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 선행과 다른 선행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을 하자면 결정적인 데서 드러났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함과 선행은 누구든지 해요. 근데 결정적인 데서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결정적인 그 상태는 어떤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상태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믿다가 바르게 믿다가 바른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걸 영접을 안 해버려요. 그럼 그 자신의 신앙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의 결정적인 행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도와주고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판결할 수 있는 행함은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을 판결할 수 있는 행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할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자가 진짜 행함 중에 행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그런 선행도 이런 행함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인지 아닌지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선행으로서는 분별이 잘 안 돼 버리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 극한 상황이나 어떤 정말 결정적일 때는 이게 이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선행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해요. 다들 그냥. 어떨 때는 더 잘한다니까요. 더 잘해요.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좀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를 위한 그냥 선행이었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조금 더 교양 있게 보이려고 하고 그냥 이 정도의 선행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관련된 행함과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적이고 그냥 껍데기적인 행함이었던 거죠. 자,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본문은 종말론의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재림 때 심판으로 갑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특히 이 심판은 그동안 종말론의 가르침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하며 더 구체적으로 하신 묘사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의 심판이 재림과 종말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심판받고 분리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강조가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가 됩니다. 이 종말 가르침인데 종말에 관한 가르침인데 이쪽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쪽에 더 강조가 되었던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그 중간이 없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분리하실 텐데 또 그것이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의 주인됨과 자신의 종됨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있을 주의 재림에 대해서 늘 깨어 예비하며 변함없이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가르침에 의하면 그거죠. 자기가 종됨 인식하면서 늘 깨어 예비하는,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 되는데 이번 말씀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것이 똑같은 건데요. 결국에는 자기가 종된 자리에서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없어서 이 앞본문에서는 막 지옥 가고 막 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모습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행함으로 이제 또한 보여졌던 겁니다. 그 모습이. 자, 그래서 이번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분리의 기준과 이유라기보다 그 이전에 그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면서 온전히 믿고 따라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아진 자를 대우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아진 자를 내가 정말 낮아져 있기 때문에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말씀을 보며 자칫 우리가 그 선행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유, 요 선행 알았어요. 요 선행 할게요. 그래서 믿음 증명해 보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선행은 자신의 바른 신앙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이지 그 반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에서 나오는 선행이었던 거죠. 선행을 먼저 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선행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억지로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냥 내가 어떻게 좀 선행 많이 합니다. 불신자나 뭐 타종교나 뭐 어떤 사람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인 데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자로서 그러한 작아진 자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작아진 자들 안 받아들입니다. 아까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부인되어 있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에? 그리고 근데 내가 일단 작아졌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것도 안 되고요. 또 바른 믿음 안에 있어서 정말 그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몰라봐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대립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의 모습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선행이 우선이 됩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도 그런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신자들이 선행을 하는데 진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외운 거예요. 선행 따로 믿음 따로.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 또 우리가 애를 쓰지 않고 내가 자기를 낮추고 종된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늘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선행만 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돼버리면 이게 믿음을 앞서버립니다. 전복해버려요. 그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외식. 잘 봐야 되죠. 한다 할지라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뭐 무수하고요. 지금 뭐 예정론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 행위구원 아니다 이래갖고 뭐 방종, 그건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을 만들어 놨고요. 한다 할지라도 이 외식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외식.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만도 못해요. 지금은요. 예정론 때문에 아예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믿음을 또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정말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부인된 데서 나온 그러한 작아진 자들을 결국에는 영접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정말 인기 없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에이 이러면서. 자, 그러므로 사실 이번 말씀은 우리 자신이 먼저요.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은 자가 되겠느냐를 먼저 물어보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서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은 자가 되겠느냐? 이 말씀에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너희가 먼저 되겠느냐? 우리가 선행에 먼저 초점을 둘 것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이런 자가 되겠느냐? 이러한 자가 되고 있느냐?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사셨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면은요, 결국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천국으로 분별되어 줄 수 있는 양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 아들, 내 형제 중 아들, 형제,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상속받으라 아들로서. 내 형제, 나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따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영접하느냐? 이걸로 판별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이겁니다. 이번 말씀은요. 그 전체 문맥을 볼 때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종말론에 대한 말씀부터 해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유들이 그런 차원인 거예요. 배경을 알고 문맥을 알고 하는 이유들이. 바르게 말씀을 보아야 되거든요.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암기해서 그냥 그것만 딱 하라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결정적인 데서 웬만한 선행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잘한다니까요. 불신자들 더 잘한다니까. 언제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잘해요. 근데 그들은 그게 다 기준이 되고 끝나죠. 그걸로 자기가 또 의로운 척 하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모습에서 나온 행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결정적인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을 진정 주인 삼아 변함없이 충성하는 종, 나는 종 되고, 늘 깨어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주인 되고, 이런 모습에서 또한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 다 이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러한 자가 이 종말론의 지금 가르침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이러한 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행함도 그대로 여기 보여지면서. 그러므로 이번 말씀은 이제 그동안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의 마무리로서 그동안 강조하셨던 재림과 종말을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을 우선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늘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또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작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행을 베풀며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 6가지보다도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그런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정말 내가 먼저 작은 자가 되어서 그런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지속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면서 그게 행함입니다. 그래야만 더욱 온전히 깨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깨어서 준비하라.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대할 때에 내가 늘 깨어 걸어가는 모습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늘 충성하는 모습 다 그런 것이었죠.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 늘 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런 차원에서도 이 행함이 요구가 되고 정말 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거가 되고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결국엔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나중에 양으로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디 늘 지극히 작은 자가 됨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주의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천국, 영생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번 이제 세미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함이 이런 거였구나.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늘 그와 같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예수님,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러한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선행,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정적인 행함은 바로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또한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늘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종된 자리에 늘 처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이와 같은 자가 되었을 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 신앙 안에서. 그래서 그런데 뭐 행함을 무시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진짜 믿음을 인정받고 오늘도 선택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필수다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정말 구원받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